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13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이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어떤 성서학자가 야곱의 생애를 가리켜서 아침 안개를 헤치고 떠오르는 태양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그야말로 짙은 안개가 끼어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은 장자가 아닌 차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축복권을 가진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추격을 당하기도 했고 거기다가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냥 안개가 낀 자욱한 안개 속에 있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런 안개를 뚫고 아브라함의 대를 이은 족장으로 하나님을 이긴 이스라엘로 믿음의 조상으로 찬란한 그런 태양처럼 떠오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솟아오른 태양처럼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이 어디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에서 안개 낀 인생 같은 야곱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사람으로 그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저희가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24절 말씀을 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서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사실은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에서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에서를 만나러 가야 되죠. 그렇죠?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에서를 막아서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에게 가지 않고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이상합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히려 더 큰 고난에 직면하게 하시고 씨름하게 하시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서 씨름을 하셨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성공을 또는 승리를 막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을 보세요. 지금까지 자신의 힘과 자신의 꾀로, 자신의 지혜로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도 가로채버리고 라반의 양떼를 자기의 양떼로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야곱은 그렇게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서를 앞에 두고도 야곱은 여전히 자기 지혜를 의지합니다. 자기 소유를 의지합니다.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야곱은 양떼를 세 떼로 나눠 가지고 보냅니다. 한때에 수백 마리가 됩니다. 그 엄청난 양떼를 자기 앞에 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에 에서가 그 예물을 받고 자기를 맞아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 떼를 치면 다른 떼가 도망하게 떼를 나눠 가지고 보내죠. 얼마나 그 영악합니까? 얼마나 꾀가 많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 남아 있지요. 여전히 야곱은 자신의 꾀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소유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야곱이 나중에 말하기를 내가 내 꾀로 내 힘으로 나의 소유로 내가 승리했다. 교만하고 스스로 자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와서 씨름을 하시고 네 꾀로 네 힘으로 네 소유로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야곱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막으신 거죠. 그리고 씨름하신 것이죠. 사랑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자존한다고 생각하고 교만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이건 아주 위험한 생각이고 최초의 인간이 선악과를 먹을 때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선악과를 못 먹게 한 것이다. 그 순간부터 인간 속에는 자기 신격과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이 교만이, 그 본성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얼마만큼 교만해졌느냐. 영국의 철학자 에드먼드 리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으니 이제 우리가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가 되었다.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없다. 이제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이다. 자기 신격으로 인간을 신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일 뿐입니다.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할 수도 없고 무한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틀어막으시고 야곱의 지혜로 야곱의 어떤 생각으로 성공할 수 없도록 막으신 것은 야곱을 하여금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옛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화병에 꽃을 딱 꽂으면 이 꽃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어. 근데 꽃이 피는데요? 응?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꽃이 피어요. 생명의 활동을 해요. 그럼 살았어요? 죽었어요. 왜? 생명의 원천에서 잘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숨쉬고 활동하는 모든 활동을 하니까 마치 인간이 살았다. 살고 있다. 근데 그것은 화병의 꽃과 같은 거예요. 언젠가는 꽃은 금방 시들지만 언젠가 인간도 시들게 되고 그리고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절대로 인간이 어떤 지식을 가졌든 어떤 지혜를 가졌든 얼마나 능력을 가졌든 간에 인간은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합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죽은 존재인 것입니다. 다만 그저 한 몇십 년 또는 100년 이렇게 생명의 활동을 하는 것 같지만 그는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유를 가지고도 스스로 자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인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창고를 짓고 쌓을 곳이 없자 더 짓고 그래서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오늘 밤 내 영혼을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하죠. 힘이 있다는 거죠. 자기 인생을 살아갈 힘이 있다. 나는 힘이 있다. 나는 부가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단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씨름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어떤 문제에 직면하거나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나는 자존할 수 없구나.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죽은 자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계속 읽어보면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이골되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서 적극적으로 씨름을 하시고 야곱이 계속해서 이기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그만 환도뼈를 쳐서 위골이 되게 했어요. 이 환도뼈는 뭐냐 하면 힙 조인트라고 이 엉치에 쑥 들어간 데 있죠? 거기를 말합니다. 거기를 쳐서 어긋나게 해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이 환도뼈가 사람이 똑바로 설 수 있도록 받쳐주는 거예요. 그 힘을 말합니다. 근데 이골 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설 수가 없지. 설 수가.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은 그저 온 힘을 다해서 상대방, 그러니까 하나님, 씨름하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겨우 설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가야겠다 하니까 뭐라고 하냐? 28절에 보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 순간이 바로 야곱이 변화를 맞는 순간입니다.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다가 환도뼈가 위골되면서 이제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자아가 깨어진 것이다. 우리의 자아가 내 힘, 내 능력 그걸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아가 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그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는 히브리 문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탁월한 박사였어요. 그는 헬라의 철학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사는 곳이 다소라고 헬라 지방이거든요. 그는 또한 로마의 법에 아주 정통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법률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바울이 쓴 서신에 로마의 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학문을 가진 사람이에요. 거기다 그는 아주 경건하기까지 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다 잡아서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얼마나 교만해요. 교만할 수밖에 없죠. 그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나게 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아가 깨어집니다. 자기는 의롭다고 주장한 그가 로마 7장 24절에 보면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의 학문과 지혜로 교만했던 바울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서 깨어져 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죽은 사람, 자신에 대해서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사람. 그럼 제가 기도하면서 그걸 반드시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everything, 모든 것입니다.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게 이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아가 깨어져야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를 저럼 깨려고 하실까요? 왜 야곱의 황구표를 부러뜨리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아대로,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게 함으로 우리가 신령한 열매를 맺고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자아가 깨어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 2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살아보니 내 안에 죄밖에 없다. 그러니 나는 십자가에 넘기고 누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이런 놀라운 인격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아가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살도록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한 열매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28절 말씀을 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인데 네가 나를 이겼다. 어?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유튜브에 설교를 올릴 때 이런 제목을 올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이겨라. 그럼 어떤 사람들이 또 정광훈 비슷한 사람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야곱에게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 그리고 이 야곱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한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야곱이 이겼다는 의미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 싸우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뜻대로 행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알지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쫓아왔다가 야곱을 만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을 끌어안고 기쁨의 최회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야곱을 떠난 하나님께서 에서를 만나셨다는 것이죠. 에서의 마음을 바꾸셨다는 것이죠. 결국 야곱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면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게 될까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과부의 비유가 나오죠. 한 도시에 재판관이 있고 과부가 있어요. 근데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재판관의 집에 가서 계속 두드리면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아쉬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냥 거절해버려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과부는 그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결국 그 누가복음 10 거기에 보면은 2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누가 이겼습니까? 과부가 이겼죠. 이 재판관을 이긴 것이 과부예요. 근데 그 이긴 것이 뭡니까? 날마다 가서 풀어주는 겁니다. 날마다 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저 하나님께 나가서 도와주십시오.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리는 겁니다. 그럼 이 과부가 승리한 것처럼, 이긴 것처럼, 재판관을 이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기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고 나니까 에서가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겨야 합니다. 매달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항복하시고, 그래 네가 이겼다. 야곱아 네가 이겼다. 그러신 것처럼 우리에게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저 문제 속에서 처음에 야곱처럼 에서가 온다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어찌할 줄을 모르면서 그 야복과 강가에서 헤매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마세요. 그 순간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순간입니다. 네? 우리에게 시름을 거시는 순간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